이 회중 속으로 좀 옮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저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시간을 맞이하여 수료식까지 가지게 될 터인데 우리가 배우는 말씀 또 배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며 순종하며 지혜롭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비되는 귀한 재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명의 열매 맺는 일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그 심령과 그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소원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말씀을 짤막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수료식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트리니티 신약계과는 모두 12번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그런 그 말씀은 이제 주일인가 아니면 안식일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안식일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한국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이렇게 신앙 활동들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는 이단이다, 또 이단이 아니다, 이제 그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있어서는 이단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일보다 안식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을 보는 그런 그 관점이 우리 개신교회하고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단적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일에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죠. 주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온다고요? 예, 안 나오죠. 주일을 지켜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안 나오니 그러니 이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게다가 안식일 그 신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보다 더 성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전을 해오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안식교에서 비판하는 그런 그 내용 가운데 제일 먼저 아주 굉장히 유식한 척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킬 때에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회가 정상화되고 국교가 되고 뭐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서기 321년에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해도 막 밀리는 것 같잖아요. 그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안식일 교인을 만났는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러저러하게 안식일이 맞고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주일은 이게 성경에도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뭡니까? 저는 깊은 고민을 안 해봤는데 안식일 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러고서 저한테 그 문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앉아 계신 것들 보니까 대부분 권사님 또 집사님 이상 대부분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이와 같은 그런 그 분들이신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뭐라고 답을 해드리겠습니까? 더더군다나 321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일요일을 휴일로다 정해 가지고 이 주일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데 엄청난 그런 그 도움을 주었고 실질적으로 콘스탄틴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 주일이 자리를 잡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게 정말 그런 건가 보네 이런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주일을 휴일로다 결정을 하기 훨씬 이전에 아예 근원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될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을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그 교회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 그 기독교인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를 원식교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원식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거나 회당에 모이거나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모여가지고 집에서 떡을 떼며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예배했던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일요일, 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을 사용을 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어떤 말을 썼느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사용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을 지켰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날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언제부터예요? 자,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날짜 계산은 언제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는 그 순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일을 맞추셨거든요. 모든 일을 맞추고 이제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일이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신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인간의 그러한 그
날짜의 그러한 그 시작은 밤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보면은. 자, 어찌 되었건 자, 안식일은 금요일 날 밤부터 언제까지예요? 예? 토요일 날 이제 해가 지기까지가 이게 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 게 정착이 되었고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가 되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 모였던 그런 그 가장 큰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축제입니다. 어떤 축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12달 52주 매 주일 우리가 모이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근원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모이셨기 때문에 주일날 모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작은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는 모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를 몇 군데 좀 찾아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여러분 그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 강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순절 날 이제 뭐가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였는데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주일날 일어났어요. 주일날.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우리가 좀 찾아보게 되는 것은 이제 그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그런 그 성경적인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러 자막을 안 띄워요. 예,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고 그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자, 다 찾으셨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쭉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인데 바울의 이 기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교인들이 의례껏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이 뭐예요?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준점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에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오늘날 얘기하는 주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16장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주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예, 주일입니다. 주일. 매주 첫날.
주일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일러줘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펴보십시오. 자, 여기에는 이제 보다 더 주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은 이 날은 우리 신앙의 근원이 되는 날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요,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이 아주 명백한 것을 보게 되어요. 아니, 안식일에 대한 경고라니요?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좀 복잡하죠? 예, 골로새서 2장 17절 16절 17절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일러주어요? 지금 이 절기에 대한 것, 날에 대한 것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절기와 날은 뭐라고요? 그림자래요. 그림자. 예?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 그림자. 어떤 게 그림자예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그림자예요. 뭐를 위한 그림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 예, 장래일의 그림자. 그런데 본체 몸은 누구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일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그림자는 모두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절기와 날들, 이 모든 그림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매여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역할을 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안식교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안식교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요. 그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하는 사람들, 도전을 하는 그런 그 그룹들을 놓고 얘기를 하면은 보다 더 우리가 더 설명을 명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는 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니라. 봐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너희들 왜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해내지 못하면은 여기에 대한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뭐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 지식을 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주일을 확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혜를 줘가지고 너희들 지금 주일 지키는 거야.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말
문맥과는 정반대로 성경 말씀을 오독하는 거죠. 잘못 읽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막 잘라가지고 막 비벼 먹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공격을 받았잖아요. 안식일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엉뚱하게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켜야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그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범할 수도 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1획도 율법의 1.1획도 내가 폐하려고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런 그 명령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 어디 발견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한번 동그라미 쳐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준수해라 이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의 제자들, 그 말씀한 제자들, 사도들 없어요. 사도 바울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십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그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물론 십계명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계명들은 다 언급이 되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그 계명은 신약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를 아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다 찾으셨지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죽은 까닭이 여기에 나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안식일을 자꾸 범하시니까.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말씀하시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 물론 우리는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예수님을 완전히 그 목표점 삼고 보내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표점으로 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거든요. 죽도록 미워했는데 말로만 죽도록 미워한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18절에 지금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자꾸만 어기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 안 맞아요. 안 맞아라.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아닙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킨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는 다 누구에게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일러 주시는 대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속한 것이지 신약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안식일의 기원은 두 가지 신앙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고 제가 믿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는 어떤 신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첫째, 안식일에 담겨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안식일에 담겨 있는 신앙, 창조 신앙이에요. 창조 신앙. 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엿새 동안. 이 성경 공부할 땐 그냥 다 벗었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들을 하기는 하는데 저에게까지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의 제한성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청각의 제한성이에요. 오늘 제가 뭡니까? 건강검진 작년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가지고 이제 올해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지금 받았는데, 오전에 받았는데 청력 테스트 하더라고요. 삑 소리가 나면은 누르고, 삑 소리가 나면 누르고. 근데 그 소리가요 굉장히 작잖아요. 막 잘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닌데, 제가 거기 들어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게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벌써 지난번 건강검진 받을 때보다는 조금 더 먹었는데 잘 들릴까? 막 이런 그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어폰을 딱 쓰고서 어디서 소리가 날까 했더니 오른쪽에서 삑삑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르고, 또 왼쪽에서 막 삑삑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누르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침침해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계예요, 한계. 예. 얘기가 옆에서 죄송합니다. 자, 이 안식일 신앙에는요 창조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시면서 이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안식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선포하기 전,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기 전까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어느 누구에게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를테면 아브라함 부르셨으니까, 또 이삭이 신앙을 잘 이어받았으니까, 야곱이 훌륭한 그런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주셨을 것 같은데 안 주셨어요. 안식일이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기의 안식일 규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는 말씀이 안식일 앞에 딱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 신앙의 두 번째 그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의 믿음이에요. 해방의 믿음.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못 지켰거든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안식을 지켜요? 요즘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법제화가 되어 가지고 휴일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휴일날 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시켜요. 돈 더 줄게, 일 시켜야지, 뭐 이런 그 생각도 우리가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좀 이렇게 가능했었는데, 요새는 우리 그 요즘 사람들은 아유, 나 돈 받는 것도 싫어요, 싫래요,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휴일날 일 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그 세상이 되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신장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안식일 규정에는 들어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자유의 신앙입니다. 해방의 신앙, 자유의 신앙.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제도는, 이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런 그 창조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매여 살고 있던 인생을 완전한 그런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이 자유의 신앙,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 신앙은 주일 신앙으로 대체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그 절기와 월삭과 그 다음에 안식일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주일을 우리가 왜 지키고, 이 주일 신앙을 왜 소중하게 여기고, 왜 안식일 신앙이 아니라 주일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꽉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지요. 구약 시대에 택해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한시적인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구약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믿음의 날이요, 소중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주일 신앙을 꼭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사람인지, 왜 우리가 안식일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일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